예수님이 나타내신 이 부활의 증거, 우리 예수님이 친히 자기의 부활을 나타내신 그 증거 세 가지를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와 같은 분이 이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 4절을 읽어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어요. 여기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글을 써서 이렇게 한다 이 뜻이죠.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랬어요.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 누가복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먼저 쓴 글은 바로 누가복음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두 번째 글이 이제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을 연속적으로 기록해 나가는 역사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특별히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살아 계시다는 것, 부활하셨다는 것을 친히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 흐리멍텅한 증거가 아닙니다. 긴가민가 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셨다. 누가? 예수님 친히.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확실한 증거로 부활을 증거하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의 증거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첫날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간 그 여자들에게 흰옷 입은 천사가 그들에게 전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천사가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을 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이 바로 무덤이죠. 돌을 파가지고 만든 동굴 무덤입니다. 돌을 팠어요. 돌을 팠다는 것은 인부들이 고생하면서 파낸 무덤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부자가 파놓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무덤에 우리 예수님을 이제 안치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무덤 현장에서 와서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게 바로 무덤입니다. 그 무덤을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그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우리가 무덤에 갔더니 무덤은 비어있고 우리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그러면 사도들께서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다른 데로 옮겼습니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은 너무 그 이상한 말이라서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0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바로 그 자리를 보고 믿었다 그랬어요. 부활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그 빈 무덤, 그 빈 무덤 속에 뭐를 보았기 때문에 부활하셨다고 믿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 수위죠, 수위.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세마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 머리도 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쌌던 수건, 그걸 보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빈 무덤 속에 있었던 세마포와 이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물이에요. 그게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게. 그러나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우리는 그 수건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 수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죠. 왜 그 수건과 수위가 부활의 증거가 되느냐 하면은, 자,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3자가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가서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세마포를 갖다가 다 벗겨내 버리고 시체만 가져간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그 세마포를 풀어야, 아니면 또 가위를 가지고 잘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체만 빼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본인이 세마포를 찢든지 그 세마포를 갖다가 어떻게 오른쪽으로 말았으면 왼쪽으로 내가 구르면은 풀리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인간적인 노력으로 이 세마포를 자르든지 찢든지 풀든지 그런 흔적이 전혀 없고, 마치 너의 고치 속에 나방이가 날아가 버리고 고치는 그대로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시체가 없어질 수가 있느냐? 이거는 부활했다고 하는 말 밖에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머리를 쌌던 수건도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죠. 쌌던 대로. 이 머리를 쌌던 수건, 눈까지 다 막아버렸잖아요. 이 머리를 쌌으니까요. 그 머리를 쌌는데 그 도망을 가려면은 이 수건을 풀어야 앞을 보고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수건을 풀었다 그러면 쌌던 대로 놓여 있으면 안 되죠. 이게 풀었으니까 흐트러져 있어야죠. 잘랐으면 잘려져 있어야죠. 그런데 쌌던 그대로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확실한 증거, 부활하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뭐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면은 혹시 이웃에 누가 돌아가시면은 가서 여러분이 염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방식으로 아주 세마포 아니면 뭐 실크라도 가져가가지고 시체를 번데기처럼 싹 한번 감아보세요. 가만히 감아보고 그 사람을 다시 살리든 아니면 시체를 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감아둔 이 수건, 이 배쪼가리를 풀든지 자르든지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체만 나올 수가 없죠. 자, 이와 같이 우리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친히 부활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빈 무덤의 증거입니다. 빈 무덤의 증거요. 20세기의 유명한 영국의 신문 기자였고 언론가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이분은 기독교의 신화, 기독교가 사람을 휘어잡고 있는 그 모든 근거를 파괴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생애를 추적하고, 신문 기자가 가가지고 취재하듯이 예루살렘 가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행적을
기자의 입장에서 취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특히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것은 이건 거짓말 중에 최고 거짓말이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3년을 조사를 했어요. 3년. 예수님의 일주일 나머지 그 최후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조사를 하기 위해서 3년간을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대답 말고는 다른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자가 7가지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그걸 가지고 책을 썼어요.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하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의 철저한 그 종교 명절인데 안식일이 일주일마다 한 번씩 다가오는 명절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생겨가지고 안식일보다도 안식 후 첫날 모이는 공동체가 생겼다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모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 이것이 바로 부활했다는 증거요. 그리고 많은 목격자들이 있어가지고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기록을 남겼으니 이 기록이 남겨져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바로 부활의 확실한 증거요. 로마 시대에 얼마나 오랫동안 박해를 받아도 그 박해를 받아도 교회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로마를 정복하는 이것은 바로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다. 또 실제 수백 명이 동시에 예수님을 목격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무덤이 왜 비어 있는가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 외에는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아니 훔쳐갔다면은 세마포고 수건이고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시체 훔쳐가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한다면은 그대로 가져가면 되지. 왜 거기다가 수건과 세마포가 놓여 있느냐 이거요. 그러니 훔쳐갔다는 말은 그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군인들이 밤에 잠을 자는데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러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병이 보초 서면서 잠잘 수도 없고 잠잤다면 근무태만이라 목이 날아갈 판인데 어떻게 근무태만할 수가 있느냐. 그런데도 왜 예수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다고 그랬냐? 돈 받아 먹고 제사장들이 돈을 많이 줬으니까. 환상을 봤다. 환상을 봤으면 시체는 그대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부활을 전도할 때에 시체 여기 있어. 웬 거짓말이냐? 그 말 못했어요. 왜? 시체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다는 이 자체가 부활하셨다는 말 외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예요. 신문 기자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자의 글을 읽는 것을 생각하고 쓴 이 사람의 이 글을 읽어보면은 이거는 부활하셨다는 말밖에는 대답이 없다고. 그래서 그가 불신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려고 책 쓰다가 크리스찬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사례가 많지요. 무엇보다도 순교했던 예수 제자들. 아니 거짓말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전도했던 사람들은 다 순교자가 됐다. 목숨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쓴 책이 누가 그 돌을 옮겼는가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의 증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의 증거는 바로 그때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장 확실한 증거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수건이 지금 저 이탈리아 북쪽에 토리노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그 성당에 그 옷이 지금 있다. 그래서 그 옷을 펼쳐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남자의 형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가 묻은 그 옷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못자국이 선연하고 창자국이 바로 그 옷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옷을 보고 싶어가지고 또 그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수의가 있는 성당이라고 순례객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시체를 쌌던 그 수의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거 자료임에는 틀림이 없었어요. 실제로 예수님 제자들은 그 수의를 가져갈 수 없죠. 왜? 현장 그대로 보존해야지 손댔다가는 목이 날아갈 뻔인데. 그러니 뭐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그 세마포라든지 수건은 현장에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던 증거물인데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이 치웠겠죠. 아니면 제사장들이 치웠든지 그것으로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된 그 수건과 세마포는 빈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겁니다. 부활하셨다 말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주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증거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옆구리에 손가락 넣어보라고 할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한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나타나셨어요. 그럴 때 제자들은 의심을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을 보는 게 아니냐, 환상을 보는 게 아니냐 의심했습니다. 왜?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상식으로 죽은 사람 살아온다는 거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의심을 물리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로 43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부활한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우리가 도깨비 보는 것처럼 귀신 보는 것처럼 영을 보는 게 아니냐 의심을 합니다. 그 의심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의심하지 말라. 내 몸을 한번 만져보라 그랬습니다. 옆구리에 창 자국에 손가락도 넣어보라 그랬죠. 그리고 먹을 것이 있느냐? 생선 한 토막 드리니까 제자들 보는 데서 생선을 맛있게 잡수셨어요. 여러분 귀신이 생선 먹는 거 보신 사람 빨리 손 들어보게. 제사 지낼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 귀신이 상 차려 놓은 데 와가지고 음식을 다 잡수시고 가는 걸 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그거 한번 보려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병풍 뒤를 이렇게 들여다보기도 했습니다. 제사 지낼 때에 우리 할머니가 오시는지 보려고. 간도 컸지.
할머니 귀신 보려고 병풍 뒤를 살펴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제사밥이라든지 거기 맛있는 게 있는데 이거 진짜 잡수고 가시느냐? 안 잡수어요. 끝나고 나니까 다 내 차지더라고. 나보고 먹으라고. 그래서 제사밥을 맛있게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영은 먹지 못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나 나는 먹는다. 생선 갖고 와. 맛있게 드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한 몸입니다. 장차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면 우리가 영원히 금식하고 사는 존재가 아니요. 예? 천국 가서 먹는 게 있다고. 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 잡수셨잖아요.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이 있을 때 주님 찾아오셨죠. 네,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확인시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주의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아주 대단한 성깔이 있습니다.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못 믿겠다 이거죠. 못 믿겠다 이보다도 강한 발언이 안 믿겠다 이 말이야. 믿지 않겠노라. 그것도 예수님의 사도가 그 말합니다. 그만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을 초월하는 기적이니까 내가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마를 보고 너 이리 와서 내 손바닥에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 옆구리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래. 우리 예수님께서는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믿으라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부활한 몸 갖고 오셔가지고 보여주었어요. 생선 토막을 잡수기도 하고 너 손가락 넣어봐. 이렇게까지 예수님은 확실하고도 분명한 증거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너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늘날도 지독하게 믿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어요. 이 교회 안에서까지 믿기 싫은 사람이 많다니까. 그런데도 예수 믿는데 그 참 희한하죠. 그런 사람이 믿는 예수는 구세주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모범자 예수를 믿습니다. 무슨 모범? 원수라도 용서하는 인격, 그리고 산상보훈에 기록된 그 윤리, 도덕, 그걸 가르쳐 주신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람이 착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을 당해도 욕하지 않는 그런 원수를 사랑하는 이런 윤리 도덕을 배우고자 하고 그런 윤리 도덕적인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그런 정도의 믿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믿습니다. 기적을 안 믿습니다. 병 고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귀신 쫓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재림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신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과거에 예수가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줬다, 그것만 믿습니다. 그런 기독교인들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죠. 학자들 가운데 더 많습니다. 머리가 튀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을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가 약속한 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기다리라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은 반쪽만 믿지 말고 완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한 몸만 보여주는 예수가 아니라 낙심한 제자들의 마음을 부활시키는 예수님이십니다. 죽어버린 그들의 사명감을 다시 회복시키는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낙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낙향하는 제자 둘을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음에 절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다 무너져 가지고 실망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를 주님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 자신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몸을 보여주시는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상처 입은 마음, 절망한 마음, 낙심한 마음, 그걸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와서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성경 읽어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 하나님이 보내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는 반드시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설명을 해줍니다. 설명. 그걸 설명해 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랬죠. 자, 24장 3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싸늘하게 식어버린 제자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는 예수님. 무엇으로? 성경을 설명하고 깨닫게 해서. 누가복음 24장 45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성경을 깨달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한 예수님은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실 때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증거뿐만 아니라 어두워진 마음, 닫혀버린 마음, 주저앉은 마음, 이 마음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부활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낙심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라서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루살렘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더 많은 손가락까지 넣어봤지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까지 했지만 사람이 양심이 있지, 벼룩도 낯짝이 있지. 주님 모른다고 다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우리가 무슨 낯짝으로 내가 사도네 하고 나타날 수가 있겠냐. 그러니 우리 예수님 다른 제자 선택하라 하고 우리는 그냥 옛날 업으로 돌아가자. 베드로가 앞장서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찾아갔다 이 말이죠. 그럴 때 모두가 베드로가 가는데 뭐 우리라고 용 빼는 재주 있겠어? 이러면서 다 따라가 버려. 7명이 우르르 하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이름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낙심한 겁니다. 낙심한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 고기 좀 잡았냐? 그러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큰 고기만 153마리가 잡혀서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요. 그러니 새벽에 바닷가에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저분이 누구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시다. 주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펄썩하고 바다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주님이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 제일 먼저 뛰쳐나간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성질대로 살지요 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베드로를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묻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다시 그에게 사명자로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너무 미안해서 주여 내가 무슨 짓 했는지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걸 따지지 아니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연약한 제자들, 낙심한 제자들, 다시 바다로 내려가 버린 제자들 다시 찾아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다시 기운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게 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확실한 증거로서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만나주시기도 하고 찾아와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나간 3년 동안 수도 없이 얘기를 이미 해왔으니까요. 이미 다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일, 이것이 바로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이 성령 받고 온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이 나가서 전도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의 핵심이 뭐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재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이란 말이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어렵다고 인정을 받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 전도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일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한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확실한 증거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기의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월이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우리한테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를 아니하시죠. 지금도 그 2000년 전에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도마처럼 손가락을 가지고 확인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좋긴 하겠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는 도마에게 말한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느냐? 증인들이 전해준 메시지를 통해서 믿는 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라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이 없으면 못 믿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 예수가 믿어지니까 이거 최고의 복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믿어지는 그 믿음을 받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믿음이 끝까지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엉거주춤하고 적당한 믿음은 뚝뚝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가짜는 막 뚝뚝 떨어지는 시대입니다. 흔들어 제끼면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팬데믹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시험의 때예요. 시험의 때. 시험의 때가 뭡니까? 막 흔들어 보는 것이 시험의 때입니다. 시험해 보는 것이 시험의 때입니다. 네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시험해 봅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진실한 믿음, 끈질긴 믿음이냐 한번 흔들어 보고 시험해 보는 거죠.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증거하신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로 공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부활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확실했기에 예수님의 증인들은 목숨을 바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한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